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시로다. 아멘.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다같이 묵도
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ом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다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는 맨 앞쪽에, 십계명 맨 뒷장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기는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주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위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든 지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다같이 12절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기도합니다. 기도.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 세상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서정연하게 운행되도록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니 그 놀랍고도 크신 경륜에 오늘도 살아가시는 자녀들이 원근각체에서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모여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들의 중심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크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묵은 천국으로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았사오니 이 놀랍고도 크신 십자가 대속의 사랑 저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오직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행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주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고백한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진정한 영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그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과 아버지 그 연약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생각으로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 옛사람의 속성에 이끌려 육신적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니 참으로 이 일을 어찌하옵니까. 알면서도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저희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지 거듭난 새 사람이 육신의 옛사람의 속성을 날마다 이겨야만 되겠나이다. 저희들에게 이 옛사람의 속성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명철함을 능력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만이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겪어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온전한 의의 길, 진리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마귀의 그 계계를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나이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오늘날
어찌하여 이렇게 인민공화국의 모습을 따라갑니까? 중국 공산당의 모습을 따라갑니까? 참으로 통에 자복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기독교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회개의 그 운동을 일으켜야만 되는 줄 압니다. 세상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기독자녀들을 보시고 이 세상이 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건국된 지 80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마귀의 소나기에서 마귀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진 나라인데 온통 세상이 거짓으로 궤변으로 그냥 가득 차 있나이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진실되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매도당하는 희한한 세상입니다. 역적이 영웅 노릇하고 영웅이 역적이 되는 오늘날의 이 흐름 속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가운데 있다가 마침내 눈이 떠졌는지 20대 30대가 이 나라의 이 어지러움과 이 기울어짐을 보고 마침내 들고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있기에 2030 세대가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나이다. 조금이라도 깨달았기에 그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압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온통 거짓으로 덮였나이까. 10계명 가운데서 5계명의 10계명까지 온통 인간에 대한 도덕 윤리가 하나같이 다 말씀에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지 심히 안타깝습니다. 기독교계를 억압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또 교회 폐쇄법 기가 막힌 교회를 어떻게든지 없애고자 하는 법안들을 겁도 없이 이 어리석은 악한 정권이 만들어내고 있으니 아버지 어찌합니까?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계가 먼저 진리의 깃발을 굳건히 참으로 높이 들고 나가야 되는 줄 압니다. 모든 선한 일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되는 줄 압니다. 주님,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철저히 회개하며 올바른 진리의 길에 서서 참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유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예수님의 그 보혈 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의 복로로 우리 모두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는데 세상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의 자유가 쟁취된 줄 압니다. 진실로 기독교계나 세상에서나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누구보다도 우리 기독자녀들이 앞장서서 진실을 알리고 진리를 굳건히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여 앞장서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절대 불의에 대하여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대로 진정한 사랑은 불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진리와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 66권의 진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면서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에게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유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대한민국 기독교계에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에 우리 온전히 순종하면서 오늘도 여러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남김없이 다 내려놓고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는 자만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맡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열쇠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쇠를 받아 우리 또 한 주간 온전히 세상에서 각자 처한 환경 속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 우리 진정한 기독교인 다 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와사오니 초름막이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잠룡의 마귀 세력들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영의 그 귀와 마음의 귀에 잘 바뀌고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65장 찬송입니다. 영광
이 문제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내려도록 언제나 주와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주의를 지키고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즉 소경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이 9장은 전체가 다 이제 소경의 치유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 이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기사를 통해 그 앞에 5장에 보면은 그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었죠.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이적. 바로 여기에서 일어났던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안식일 문제가 여기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재현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에서 일어났던 안식일 문제를 여기서 다시 재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만 반면에 여기서는 소경의 치유 사건과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가 대비되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일화 속에서 BC 7세기경 당시 지도자들을 준엄하게 책망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메아리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6장 10절 11절 오늘 오후 시간엔 거기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말씀했습니다. 한편 이 9장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8장 12절에서 선언하신 그 말씀의 예증과도 같은 성격을 지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바로 그 증거로서 안 못 보는 소경을 치유한 사건이 여기에서 소개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이 이 9장에서 어둠의 그늘을 드리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사역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으므로 이 9장 전체의 분위기는 어두운 게 아니라 아주 밝기만 하죠. 자, 그 내용 중에 오늘 9장의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겠는데 1절 12절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요한복음서에서 나오는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이 됩니다. 이 기사는 요한복음에 딱 7가지 표적이 간추려져 있습니다. 그 유명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2장 1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죠. 두 번째 이적은 4장에 나오는 대로 왕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세 번째 이적은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적의 사건.
네 번째 이적의 사건은 6장에 나오는 무리를 먹이심으로 영적 기아를 치유하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셨죠. 무리를 먹이시고, 또 6장에 가면은 16절 이하에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요한복음의 이적이죠. 그 무리를 먹이신 사건은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다섯 번째 이적의 사건으로 무리를 걸으신 그 사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여섯 번째 이적은 바로 오늘 보는 9장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이적의 사건이 여섯 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은 11장에 나오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이적이 소개되고 있죠. 요 일곱 가지 표적이 요한복음서의 대표적인 정선된 표적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소경의 치유.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신 경우는 여러 번 있었죠. 마태복음 9장, 12장, 15장, 21장에서도, 또 마가복음 8장, 또 10장에서도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여기서처럼 이 요한복음 9장에서처럼 상세히 묘사된 곳은 없습니다. 소경을 치유하실 때 여기처럼 상세하게 묘사된 곳이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치유를 받은 당사자가 그 17절, 33절, 35절 이하에 보면은 그 치유받은 당사자가 영적인 눈도 함께 떠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기적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비록 7가지만 이렇게 표적으로 정선됐지만 이 육신적인 소경이 영적인 눈도 함께 떠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것, 이것 또한 기적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봤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봤어요? 근데도 신기하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믿어지잖아요. 아니 못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어질까? 세상에서 석박사들도 안 믿어져요. 석박사 아무리 몇 개 따고 있어도 이게 안 믿어져 갖고 지옥자식으로 끝장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그냥 믿어집니다. 이게 성령에 믿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로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겁니다. 내가 믿고 싶었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기적으로 따지면 이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졌다는 사건, 이 사실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여기 이 소경도 마침내 이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12절 내용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3절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날 때부터 소경됐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4절 7절 때가 아직 낮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함을 말씀하시며 소경의 순종을 보시는 예수님. 때가 아직 낮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함을 말씀하시며 소경의 순종을 보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일할 때입니다. 지금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하는 것,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다른 곳에 안 가고
예배드리러 나온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낮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8절 12절 기적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고침받은 소경. 고침받았으니까 소경은 아니네. 기적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고침받은 소경.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봅니다. 1절 3절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다같이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한 소경을 보셨습니다. 물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그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찾으셨다기보다는 길 가시다가 우리가 흔히 쓰는 우연히 이 소경을 만나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물론 길 가다 우연히 만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대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는 일단은 인간사에서 볼 때는 우연히 이제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병 고치는 것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을 전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전도 사역이 예수님의 주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에서 보신 소경은 어떤 사람이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다 이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란 표현. 이 표현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은 사람으로 분명히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오늘날 말로 하면 시각장애인이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푸른 하늘과 산과 들, 그리고 각양의 동식물들을 볼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 정상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사실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태어나면은 원래가 그런 줄 알아버리는 겁니다. 더 불행한 사람은 뭐죠? 세상에서 생활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이미 지난 세월을 동안 눈으로 보고 다 행동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안 보이면은 그 얼마나 답답할까요? 심지어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죠. 아무튼 그저 우리가 살펴볼 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얼마나 불쌍할까 하지만 사고로 소경이 된 사람들이 사실은 더 불행한 거죠. 아무튼 이 사람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서 사람들의 동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큰 자연적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아름다운 건지 뭐가 추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는 우리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늘 어둡고 단조로운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안 보였으니까. 이렇게 세상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육신적, 정신적 병약자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심리적으로 외로운 자들, 특히 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영적 혹은 육적으로 불행한 자들이죠.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불쌍한 자들이죠. 근데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저 육신이 병들고 정신이 병든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죠. 죄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죄를 짓는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 눈에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뭐와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네, 불쌍한 겁니다.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그것만이 최고인 줄 아는 것이죠. 정말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도 불쌍하고 육적으로도 불쌍한 자들입니다. 다 같이 2절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이 죄로 인하며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이 즉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거 또 누구 죄 때문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부모 세대는 뭐 하여간 뭐 안 좋은 일은 다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말 많이 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런 자식을 낳았는고 뭐 이러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한탄을 많이 하는데 여기 예수님 제자들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게 누구 죄 때문일까? 자신의 원죄 때문일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일까? 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죄와 질병은 보편적으로 볼 때는 연관이 있습니다. 질병은 죄로 인한 결과인 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각종 질병들과 불행을 당합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복과 화에 대한 장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의 형벌로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간을 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일어나는 질병은 죄 때문에 그렇구나, 죄의 결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눈이 먼 것도 이 소경되는 것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8절에 보면 또 성경에 보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자녀를 병으로 죽게 하는 경우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12장의 다윗왕, 위대한 성군인 다윗왕도 한때는 범죄했죠. 자기 부하장수 우리아의 처를 뺏었죠. 그 처 뺏은 것도 부족해서 그 죄를 은폐하려고 자기 부하 우리아를 적진에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너희만 딱 빠져나오라 해가지고 우리아만 딱 적군에 남겨놓고 우리아야 적진에서 죽게 만들었죠. 아주 잔인하고 아주 그냥 흉측한 그런 흉악한 범죄를 다윗이 저질렀던 겁니다. 그것도 위대한 왕 다윗이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묻혔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우리아의 처를 뺏어서 그 처에게서 낳은 아이가 병으로 죽는 일을 당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낳은 아이가 병으로 죽는 일을 당했습니다. 죄의 대가였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계시록 2장 22절 23절에 두아디라 교회 여자 목사의 아내라고 했죠. 사모인 이세벨이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 때문에 자신도 병상에 눕고 그의 자녀가 죽을 거라는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죄는 질병들은 이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과 죄는 빈번하게 이렇게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뭐 하자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회개부터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병은 다 죄와 또 관련이 많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어떤 병이 일어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소화기 계통에 일어나는 병도 어떻게 보면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적당히 먹어야 할 거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오는 병도 많이 있잖아요. 적당히 먹어야 했는데 욕심 부려가지고 맛있다고 많이 먹다 보니까 그것도 죄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법칙을 어긴 그 자연법칙 어긴 것도 다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것, 횡단보도도 그냥 막 무단으로 횡단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다 경범죄에 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다 질서에서 어긋난 건 다 죄인 것입니다. 질서에서 어긋난 건 다 죄.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세상을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질서에서 어긋난 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건 다 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기에 어떤 병이 걸렸을 때는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욕으로 났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아주 명답을 주셨죠. 여기 경우는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범한 까닭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드러내려고 이들을 잠시 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침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다 직접 어떤 특정한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물론 근원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불행이 다 죄에 기인합니다.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불행이 다 직접 어떤 특정한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유명한 욥기서가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동방의 갑부로서 하나님을 욥처럼 경외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쳤죠. 욥에게 있던 그 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욥의 모든 자녀들이 다 죽어요. 이것처럼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동방의 갑부로 그냥 그 지역의 최고의 그 유지로 알려진 묘백에 그러한 불행이 일어난 걸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배 아프잖아요. 그랬는데 불행이 닥칠 때 우리 모르게 지은 죄가 있구만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더구나 모든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은 치료할 수 없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으로 큰 불행을 당했잖아요. 그야말로 치료 불가할 정도의 질병. 이 죄덩이에 앉아갖고 얼마나 가려우면은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푹 긁어댑니까? 엄청난 불행을 당했지만 그 재앙은 죄 때문에 받은 재앙이 아니었잖아요. 욥기서에서 욥이 당한 재앙은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닙니다.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마귀가 질투해서 하나님 앞에 저거 재산도 많고 건강하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척 하는 거죠. 저거 다 재보세요.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네가 시험해봐. 다만 목숨은 건들지 말고. 그랬더니 살아 숨쉬는 것만 빼고 진짜 욥은 모든 질병의 고통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정말로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높고 기쁘신 뜻 가운데 주어진 그런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그 고통 못 견딥니다. 아마 대개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생활 잘했는데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거의 다 그래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했는데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또 이렇게 따질 거 아닙니까? 다 그래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나 욥은 역시 욥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참고 인내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욥과 같은 이런 고난들이 때때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겸손해지고 믿음이 굳세어지고 인격이 거룩하고 선하게 단련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어려운 고통이 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선하신 뜻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시기에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은 고난 중에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우리 화장실 안에도 그 20년째 붙어 있는 건데 그거 이제 갈 때가 됐나? 뺐나? 거기에 이게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우리 순금이 용광로 속에서 그야말로 모든 그 불순물을 뽑아 다 제거되고 나온 게 순금 아닙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고난 중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나의 믿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감사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저 공짜로 주어지면 그런 줄 알고 있죠.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 공짜로 우리가 세계 10위권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피땀 흘려 허리띠 졸라매고
그리고 자유를 양보할 때 어느 정도 선까지 또 양보하고 그러면서 산업화를 통해 민주화를 통해서 오늘 이 시기까지 이르렀는데 지난달 미국이 우리나라에 베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독립운동해서 사실 역사를 공부해보면 우린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독립운동 했다고 하지만 이 대한민국 건국되도록 또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도록 하는데 별로 도움이 없었어요. 별로 보탬이 하나도 안 됐어요. 거의 다. 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가 독립한 건 순전히 연합군의 승리의 열매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의 정말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고 독립시켜줄 것, 독립국가로 해줄 것을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도록 누가 했느냐 이겁니다.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승만 박사가 외교전을 펼쳐가지고 동방에 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라가 있었나 그저 일본이거니 했는데 우리는 일본이 아니라 일본에 의하여 나라를 빼앗긴 조선이었다는 걸 원래 자주국가였는데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다는 걸 인식을 시킨 겁니다. 외교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이승만 박사가 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가 일본으로 또 해방이 된 겁니다. 그 외교전이 아니었으면은 그냥 우리 한반도는 그냥 일본 땅입니다. 일본 땅으로 끝났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연합군의 그 승리로 끝나서 이제 배상 문제가 일어났을 때 샌프란시스코 회담인가 거기에서인가 이 아시아 국가들도 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도 우리 영토를 이제 어디라고 주장했는데 그때 그만 안타깝게도 울릉도까지 이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다 기록을 거기 독도는 당연히 그냥 울릉도에 소속된 거니까 그는 빼고 그냥 이렇게 우리 땅이 여기다 해가지고 그때 그 선언 때문에 일본에게 빌미를 주게 된 거예요. 이게. 아 봐라 그때 여기 독도는 포함 안 됐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 민족이 당연히 그 붙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 땅, 네 땅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근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아주 이 우애가 좋을 때는 일본이 칙소리 못하죠. 아 그런데 문재인 때부터 김대중 때부터 수상하게 나가더니 미국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때마다 일본이 우리 땅이문이다 하고 그냥 다케시마 데스데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케시마 데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강력히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으면 건드릴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 필리핀이 그렇게 미군 철수 부르짖고 결국 미군이 철수했더니 그 틈을 노려가지고 바로 중공이 쳐들어와서 앞에 그 섬을 이거 중공 땅 딱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 미국이 등을 돌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김정은이 저놈은 그냥 중공하고 싫어도 푸틴하고 그냥 우애를 다지는데 우리는 정말로 혈맹을 갖다 지금 우리는 발로 차내고 있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적은 자기들끼리 동맹을 굳건히 하는데 우리는 혈맹까지 쳐내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외톨이로 지금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바람에 일본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가져올 걸 다 지금 차지해버렸어요. 일본이. 참 멍청한 짓을 이 좌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정권 잡으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제조업이 다 망해요. 우파가 정권 잡으면 제조업이 발달해서 국가가 발전이 되는데 좌파가 정권 잡으면은 요 주둥이로만 계산 산수로만 하다 보니까 금융 쪽으로 발달시켜서 결국에는 쪼그라드는 겁니다. 뻥튀기 거짓말로만 해야 되잖아요. 뭐 코스피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왜 코스피는 올랐는데 환율은 대한민국 멸망의 위기로 몰아가잖아요. 지금 1,500 얼마죠? 윤석열 때 뭐 1,400대일 때 나라 망한다고 방방 뜨던 것도 이제 1,500이 넘었는데 하루에도 몇십조가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재산이. 국민연금이 또 특히 얼마나 꼬라박았는지. 그러니까 2030이 지금 자기들이 받을 게 없어지거든. 그러니 이 정권 안 되겠다 해갖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정권은 어떻게 된 게? 중공하고 바짝 붙어가지고 여러분 경찰도 진짜 저기 잠실에서 보니까 기가 막혀요. 중국 공안들이 알바하는 건지 100% 중국 공안인 게 확실한 게 중국인 아니면 중국 공안이에요. 왜 어떻게 하느냐? 그때 천안문 사건 때 그리고 홍콩 민주화 운동 때 자유의 꽃이라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딱 2030이 자유의 꽃을 딱 그 노래 트니까 경찰들이 뒤로 돌거나 귀를 막거나 이게 우리나라 경찰 같으면 그러겠어요? 나는 중부인입니다.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걸 왜 돌아서 자유의 꽃이라는 노래를 하는데 왜 귀를 막아? 이 정권이 스스로 중공에 속국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부정선거의 온상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이제 부정의 하이라이트까지 온 겁니다. 하이라이트, 부정선거의 하이라이트. 더 이상의 것은 만약 여기에서 이걸로 또 천안문 사태 같이 흐지부지 이렇게 되면은 천안문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냐면은 중국 공산당이 내부의 분열을 획책해가지고 그래서 열매가 없이 끝난 겁니다. 지금 이 찐명이 이놈도 지금 2030의 잠실 그 집회 그렇게 될 것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틈만 보이면 이제 그냥 그러니까 저 좌파놈들이 맨날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는 듯 몽둥이로 찜질해야 된다는 듯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들이 하면은 괜찮아 그런 말 하면. 근데 우파가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혼란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국가적으로 이렇게 나라가 멸망할 때 그래도 적어도 200~300년은 지나야 망하지. 이게 아직 100년도 안 됐는데 지금 멸망기의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중국의 역사도 중국이란 나라 지금 저기 또 100년도 안 됐죠. 100년 됐나? 전번에 100주년 때 더블당이 공산당 거의 모임에 더블당기 갖고 가서 꽂아가지고 우리도 공산당과 함께 하고 이렇게 또 선언했었죠. 중국 공산당도 지금 100년이 넘었어. 이제 100년. 근데 중국 역사를 보면 당나라나 수나라나 뭐 이 당나라가 한 200년? 길어야 200년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의 그 역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 뭐 700여 년이에요. 신라는 1000년이에요.
고려는 500년, 조선 이시조선도 500년.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100년도 안 됐는데 지금 밑둥치까지 흔들거리잖아요. 제2의 IMF가 곧 들이닥칠 것 같다는 얘기가 자꾸 일어나는데 이걸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으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미국이 안 해주잖아요. 이 이놈의 조건이고 완전히 빨갱이들이라 이거 안 돼. 안 해주잖아요 지금. 일본조차도 안 해주려고 그래. 엔화로나마 좀 하려고 했는데도. 우리나라는 지금 우방 세계에서는 고립되어 가는 겁니다. 미국하고 등 돌리게 되면은 우리는 국제 고아가 되는 겁니다. 뭐 중공이 러시아가 뭐 좋아해 줄 줄 알아요? 그 틈을 타서 우리 그냥 박살내 버리려고 하는 거지. 정말로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진실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대한민국이 천국같이 나오려고 오늘의 이 시련이 있는 것인지 그러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 인터넷 뒤져보면 젊은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인데 제가 이제 카톡에다 받아놨는데 이 설교하는데 젊은 목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시대에 대해서 그냥 목소리를 내지 않는 교회나 목사들은 다 부패되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그랬는데 불의에 대하여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받는다는 걸 이 젊은 목사가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틈틈이 젊은 목사들이 작은 교회지만 젊은 목사들이 그래도 목소리를 많이 내는구나. 도리어 저 큰 교회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싹 걷어가 버리면 좋겠어. 가면 이것들은 그냥 아첨하는 데만 그냥 앞장서고 또 이상한 이단 사상 퍼뜨리는데 여러분 지구촌교회 알죠? 이동원 목사 81세인데 나이가 들면 나이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81세나 돼가지고 어디 저 프랑스 무슨 떼제 공동체 같은 데 참여해가지고 종교 혼합주의죠. 그냥 중들도 오고 이 각종 이단들 다 모이는데 참여하고 나서 하나님의 하나되게 하심의 역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관상 기도를 카톨릭에 세워둔 거 땡 하고 종치면서 침묵기도하고 하는 이런 거 해갖고 한때 2단으로 몰렸었거든요. 지구촌교회가. 그런데 이 관상기도 운동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풀어졌는지 어땠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또 무슨 떼제 공동체 뭐 거기 연합 무슨 뭐 하는데 갔다 오더니 또다시 그 관상기도 주장하고 혼합주의를 그러니까 여러 종교를 혼합해서 하는 걸 하나님의 큰 그릇같이 하나님의 크게 하시는 뭐 역사같이 이렇게 또 성도들을 오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또 딱딱 뒤져갖고 비평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유튜버들도 또 그런 걸 또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이래서 되겠는가 하면서 이제 또 비판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성도들은 목사들이 얘기 안 해주면 모르죠. 목사들이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오히려 올바른 소리하는 교회와 목사를 욕하죠. 교회가 쓸데없어 왜 세상 정치 얘기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 세상이 불법으로 뒤덮여져 있는데 교회가 외치지 않으면 누가 외칩니까? 교회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돼. 짓지 않으면 덩어리개라고 그랬잖아요. 몰각한 목사.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감도사 교육시킬 때 예수님은 산중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안 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다.
세상에 나가서 모범을 보여야 돼. 불의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당연히 온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공산화되고 있는데 말 한마디 안 해. 공산화되면 교회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목사부터 잡아주게. 그런데 뭐 미국으로 도망갈 구멍 다 만들어 놨는지. 아무튼 우리가 고난당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눈앞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현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완연한 현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다. 교회가 그 태도를 분명히 해야 그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안일하게 그저 급여 많이 주니까, 생활비 많이 주니까 그것이 깨질까봐 두려워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교인들이 나가면은 교회 물질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그냥 둥글게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나가니까 당장 교회 돈이, 헌금이 줄어들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뭐 먹고 살려고 목회합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거지. 우리 고난당하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괜히 그냥 너는 무슨 죄 때문에 그래서, 드러나지도 않은 죄 가지고 그 죄만 물고 늘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드러났을 때 분명히 드러난 죄, 성경에 딱 비춰서 분명히 아닌 거, 여기에서는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국이 지금 특히 젊은이들이 주도를 해서 부정선거, 이거 부시선거가 아니에요. 부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후보자가 7명이나 되는데 2명만 1, 2번만 딸랑 그냥 올린 거, 어떤 가족은 나는 1, 2번만 있는 거 표를 받았다고 그러고, 이거 대놓고 부정선거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건 부정선거라기보다 부실, 관리 부실이야. 대놓고 머리 짜가지고 계획 꾸몄는데 그게 무슨 부실입니까? 부정이지. 부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럼 바보 병신이에요? 바보 병신이라서 그러고 있습니까? 도리어 나이 든 사람보다 어떤 때는 아주 샤프하게 그걸 깨닫습니다. 그동안 우파 입장에서는 젊은이들이 너무 세상을 모른다고 답답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젊은이들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러니 이미 증거는, 더 이상의 증거는 없어요. 세상에 쌍둥이 표가 869군데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100대 30이면은 저 이동에서도 100대 30, 또 저 지방에서도 100대 30 뭐 이런 식으로 869군데래요. 5억 9천만 분의 1이래요. 그런 확률은. 근데 이놈들은 뻔뻔하게 우연의 일치라. 우연의 일치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선거 때마다 5억 9천만 분의 1이 확률이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우연도 자꾸 겹치면 그게 뭐예요? 필연이 되는 겁니다. 계획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프리카 나라만도, 미개한 나라만도 못한 나라가 됐습니다. IT 강국, 창피한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얘기 들어보면은 창피하대 외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국격이 땅 바닥까지 떨어졌는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거짓이 진실을 덮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러니 지금 우리나라가 곤두박질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대가는 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다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어떻게든 어영부여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미래가 암담하죠. 그런 걸 깨달으니까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런데도 증거가 없는데, 아니 이렇게 많은 증거. 근데 트럼프도 그러더라고요. MBC 여기자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근데 증거가 없지 않냐고, 이거 다 지금 재판 중인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눈이 있어도 그걸 못 보냐고 하면서 그냥 엎어버리고 그냥 기자회견을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날에 또 와서 또 기자회견 하면서, 그러니까 이 언론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보면 모르냐고, 눈에 그거 안 보이냐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부정선거로 망할 뻔했잖아요. 그것도 중국 공산당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눈에 불을 켜고 중국 공산당 꺾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요 다음 타자는 이제 김정은이라는 얘기가 있죠.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누구 탓할 게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니 탓 내 탓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온 국민이 다 지금 죽을 구덩이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함께 깨닫는 자는 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대한민국에 지금 있습니다. 뭔가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새롭게 짜집게 하시려고 지금 이러한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일이 없어요.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달락으로 4절 7절 때가 아직 낮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여함을 말씀하시며 소경의 순종을 보시는 예수님. 4절 5절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이 4, 5절 말씀은 후속사의 낮과 밤이 십자가를 정점으로 구분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정점으로. 즉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낮이었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와 무덤 속에 계실 때는 밤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후 다시 낮이 찾아왔습니다. 낮에 속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이네.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날 낮과 밤의 구분이 많이 깨어졌죠. 왜냐하면 지금 밤에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낮과 낮의 구별이 많이 깨어진 시대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일하는 때고 밤은 쉬는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온 자신이 활동하는 때를 낮에 비유하신 겁니다. 그가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헬라어 전통 다수 사본이나 고대의 그 모든 역본들을 보면 여기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잡혀 죽으실 때가 오며 그때는 그가 일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게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인간의 젊음도 한때이며 평안한 환경도 한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보장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젊었을 때 아주 힘 좋을 때도 영원히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요새 그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항상 난 20, 30대다. 옛날 운동할 때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그런 괴력을 제가 선보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니 다리가 후들거려.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안 따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계 그 극진권의 그 창시자가 오야마 마츠다치라고 최배달 씨죠. 최배달 씨.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아마
그때 극진권을 제가 최초로 했어요. 제가 극진권을. 그야말로 그때 극진권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같은 태권도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극진권을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극진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태권도장에 나갔을 때는 나하고 겨루는 걸 다 꺼려하는 거예요. 내가 무지막지하게 막 치고 들어오니까. 아무튼 그럴 때 그 기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 엊그제 그 뭐야 그 매실 그 항아리 그걸 갖다 이렇게 그냥 움켜쥐고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힘을 너무 썼는지 이틀을 갖다 전에 그냥 이런 거 버쩍버쩍 했는데 이제는 그냥 힘들더라고요. 항상 낮은 줄 알았어요. 인생에게도 이렇게 낮과 밤이 있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젊음도 한때며 평화나 환경도 항상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할 만한 때, 즉 아직 낮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때에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6절 7절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예수님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것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신 것은 동정심과 친절의 발로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소경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동정심과 친절로 눈을 어루만지신 거죠. 근데 옆에서 본 사람이 볼 때는 더럽게 침 뱉어갖고 찌르고 이기잖아 이게. 성경은 모르죠. 그만 이분이 나한테 뭘 하는구나 이걸 느끼게 만든 거죠.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 한마디로 소경을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대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분명히 그 소경에 의해서 믿음과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믿음과 순종입니다. 내가 말을 했을 때 그걸 바로 듣고 실천하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옛날 엘리사 때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 나만의 나병, 문둥병을 고쳐주던 방법과 비슷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 일국의 그 강력한 장군 나만에게 뭐라고 했어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당장에 그저 말씀으로 나만의 나병을 치료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에 몸을 씻는다 해도 7번이 아니고 한 번만 씻어도 그냥 바로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만에게서 참된 믿음과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나만이 체험할 기적은 바로 그의 믿음과 순종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면 거의 합당한 뭐를 치러야 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죠. 공짜가 아니잖아요. 피의 대가가 있잖아요. 자유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참된 믿음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오늘날에도 삶의 현실 속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기를 원한다면
기도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 생활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면은 어느 날 기도할 때 놀라운 것을 또 체험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실로암은 구약 이사야 8장 6절에 나오는 실로아와 같은 말입니다. 실로암.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자 그의 눈은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의 죽은 시신경이 되살아났다 이겁니다. 그 소경은 이제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는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소경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면 하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여러분 편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루는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달라고 8절 12절 기적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고침받은 소경. 자 8절 12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미 전에 저가 버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니 혹은 그 사람이라 하니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을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웃 사람들과 예전에 그를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 서로 엇갈린 판단과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전에 구걸하던 그 소경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그가 아니라 했습니다. 아니면 비슷하게 생겼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기적이라는 게 우리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마 소경이 눈떨리가 있나? 날 때부터 소경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기적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말저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증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눈이 떠진 경위를 묻자 그는 앞에 증거된 내용을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셔서 그 소경이 그대로 했더니 보겠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두 번씩이나 증거한 셈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다 진실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진실성은 이처럼 두 번이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함으로써 이 기적의 사건은 더 확실히 증거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경험하는 때가 온다 이겁니다. 성경은 진실한 증인들의 진실한 증거의 내용들입니다. 1.1핵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본문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진리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째로 세상에는 불행한 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병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도 많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약한 자들과 외로운 자들과 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를 또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내 눈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불행한 자들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건강의 회복을 위해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신적 평안을 위해 먼저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불행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불행이 특정한 죄 때문에 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현상 보고 너 죄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심하라 이겁니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를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시며 가장 훌륭한 우리의 의사이십니다. 그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자이십니다. 그는 우리 영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주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 우리 해답을 얻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믿음과 순종이란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이게 지식적으로 머리에만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실천에 옮겨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의 모든 교훈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 육신적, 정신적, 경제적 회복과 구원이 있는 것이고 또 참된 평강과 행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의 도심과 그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도심을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해서 남의 흠과 결점을 보면 쉽게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저희들의 이런 어리석고 연약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중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며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행동하게 하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다 같이 이 믿음의 좁은 길, 진리의 좁은 길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30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530장. 주 예수는 말씀하래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그새 오늘 전능하신 권능으로 만 백성을 구원하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는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 손에 붙잡아라. 주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는 행하시네.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이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
앞에 호응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시는 자녀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가운데서 있지만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도 어김없이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시대 1조를 구분케 하여 주시고 또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 주일 예물 등을 이렇게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게 하셨사오니 그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에 오명에 놀라우신 이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어려움으로 참으로 힘듦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물질의 문을 아버지 속히 우리 성도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모두 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직 속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하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때가 되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실력자들, 말씀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서로들 가볍게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빈 자리가 있을 때는 우리 구역장님들 연락을 하시 바랍니다. 이제 광고 말씀 봅니다. 네, 벌써 고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자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 주일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죠. 자유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에 뗍니다. 진실로 여러분 열심히 앞과 싸우며 애국운동하는 여러 목회자들, 교회들, 애국 국민들, 우리 애국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독교 파괴 세력과의 싸움에 절대 피하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기독교 파괴 세력에게 표를 주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자들에게 별의별 법안을 마구잡이로 만들고 있잖아요.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법안을 막 만드는데 그런 당을 갖다 그런 놈들을 찍어주고 있으니 그게 진짜 기독교이 맞습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로 하는 자가 진정 복받는 지름길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성교부 원리에 있죠? 예, 점심 식사 후에 아래에서 있습니까? 네. 점심 식사 후에 아래에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축도로 마칩니다. 62장. 주 이름으로 모여
우리들이 괴로워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묵음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